시대와 학업 정복 300%입니다. 오늘 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학업 300%라는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네 소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또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또 바벨론의 그 학문을 빠른 속도로 배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과 상관없이 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권속분들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침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 힘을 얻지 못하면은 뭔가 하루 종일 헤매는 또 방황하는 영적인 방황을 하는 그런 나의 상태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눈을 뜬 순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모르게 또 힘든 그런 상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혹시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그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실제 쓸모없는 그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유 없이 자꾸 고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죠? 자꾸 내 영혼의 상태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고난과 방황이 계속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사도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많은 것을 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깊은 뭡니까? 어려움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실제 우리가 나의 개인의 상태와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를 두고 또 지역을 두고 목회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을 깨달지 못하면은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는 고난과 이유 없는 방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공부했던 거, 그 모든 것이 본인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 자리, 내가 처한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장소, 그 속에서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그 깨달음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교회에 와서도 자꾸 방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왜 인간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 없이 자꾸 왜 문제 가운데 빠지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은 상태고,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생이 지옥 같은 그 인생,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소원하고 나의 소원하고 일치할 때 쓰임받게 됩니다. 그죠?
나의 소원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이 현장을, 이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영적 상태와 변화가 딱 되어진 사람은 이 현장이 진짜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니까는, 방황을 하니까는 타 종교에 많이 심취해 봅니다. 집중을 해 봅니다. 타 종교에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 종교의 특징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꾸준하게, 그죠? 하긴 하는데 뭔가 내 인생이 자꾸 방황 아닌 방황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잠시는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한 만큼 우리는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생긴다.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나에게는 계속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상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이유도 모르게 자꾸 고난을 당해요. 이유도 모르게 자꾸 방황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는 자가, 그죠? 진짜 학업 정복 300%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기게 되죠. 그죠?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인생에 답을 주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그 왕들에게 나타나는 그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주는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니엘이 1차 포로로 그냥 8년 전에 미리 앞당겨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8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돼서 올 것을 미리 알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답이 없는 바벨론의 이 인간의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태를 딱 보고 다니엘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의 변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율법 가지고, 그죠? 절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리 가지고, 도덕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직 우리의 인간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원죄 문제 해결 안 되죠.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되죠. 지옥의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말씀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영적으로 포로의 상태에 잡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드는 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에 그죠? 삶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영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집중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간만 되면은 계속 말씀 들은 거예요. 계속. 다른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계속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MP3 틀어놓고 이어폰 끼워놓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저의 영적인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단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분열 왕국의 이정표가 된 솔로몬. 솔로몬이 우리가 봤을 때는 솔로몬의 지혜 그렇게 봐버렸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죠? 솔로몬이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집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기도 제목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고난 속에 있다가 우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즉 그의 생각과 마음이 사탄에게 딱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하면 막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분열을 시켜버렸습니다. 누가요?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저희 형님한테 영적인 문제입니다라고 하니까는 그 말에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신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정신 문제 사로잡힌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는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신분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분들 진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사단의 것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 기간이 길면 길 만큼 영적인 후유증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결국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 버리면 윤리와 도덕에 딱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복음 싹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숨은 상태에서 숨은 문제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의 영혼에, 나의 뇌에,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이 후유증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시달리게 하셨어요. 하셔서 복음 알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뭐 했느냐? 말씀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내 후유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후유증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였구나. 내 후유증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였구나.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이 문제구나. 이게 보여졌던 거예요. 보여지니까는 그때부터 뭡니까? 편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집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유증이라는 게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유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순서를 바꾼다면은 편집돼야 됩니다.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쪽팔리고 어렵고 힘드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내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이 편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24라는 단어를 쓰고 25라는 단어를 쓰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보좌와 시공간이라는 이 단어를 쓰신지 아십니까? 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후유증에 15년 동안 제가 시달렸던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에 28년,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15년 동안 계속 이 후유증에 시달렸던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교회당 딱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후유증은 속으로는 막 시달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만이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자신에게 보여지지 않고 이게 현장에서 보여지지 않은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과연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을까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면은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죠?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싹은 곧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죠? 왕들이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던지 구하고 싶던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간 거예요. 밤에 다니엘아 부르잖아요. 왕이요,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왕은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 그때는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나는 내 영적 상태 편집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게 나에게 실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정확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가 설계돼야 되는데 나에게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실제 나는 기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는 증거로 삶 속에는 일도 잘하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하나의 말씀,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여기에 딱 매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딱 매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여기는 좋지만은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버리면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답을 내버리면 알게 모르게 자꾸 자녀가 시달리고 알게 모르게 가정이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죠? 왜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그 다 이루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어마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변화가 돼버리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안진뱅이가 뛰면서 걸어가서 성전 안에서 막 찬양하잖아요. 뭘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그죠?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얘기를 해놨어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으로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진짜 여러분들의 내 영혼에 편집하지 않으면은요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당연합니다. 오는 것은. 근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어디 들어가요? 이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로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죠? 내가 좀 몰라서 그런가 보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절대 답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대 왕 베냐민 지파 사울 왕 1대, 2대 다윗 왕, 3대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죠? 솔로몬까지는 왔지만은 솔로몬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인생의 그리스도로 편집이 안 됐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꾸 시달렸던 거예요. 그 시달림이 우상에게 계속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는 한계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24의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내 귀에, 내 영혼에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느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속 24가 되어지면 다 살아난다니까요. 안 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해보세요. 안 믿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제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안 될 때 언제냐? 하나의 말씀 딱 놓치고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 편집 안 하려고 할 때 또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항상 그리스도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과 암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의 영혼에, 나의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려질 때까지, 내 귀에 들려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안 되면은 교회 다녀도 안 되더라,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다 응답을 다 포기하고 있어요. 응답을 포기하니까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는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 생활은 더욱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눈으로,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는 사로잡히는 거예요.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것. 그래서 전도 준비입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은, 그죠? 우리는 현장 준비죠. 그리고 미래 준비입니다. 300%입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내 영적인 상태에 답이 나올 때까지 말씀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이 맞을 때까지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인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 오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21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그죠? 이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새롭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명호진 집사님이, 안수사님이 과일을 취급을 하십니다. 오랜 시간을 과일을 취급을 하셨기 때문에 온도가 몇 도가 되면 과일이 온다라고 다 알고 계셔요. 과일은 몇 도에, 온도 몇 도에 저장해 놓으면 얼지 않고 제일 맛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요. 그분 나름대로의 그게 전문성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 박성진 성도님도 그죠? 인테리어 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하면서 그 분야에 전문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일 잘하시는구나. 인테리어 잘하시구나. 그게 바로 뭡니까? 전문성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거하고 사람이 봐서 아, 저분 일 잘하네. 전문성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현장성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장성. 그리고 미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300%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 없던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없었는데 영적 상태를 보고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포로 시대 우리의 상태가 포로 시대처럼 사로잡혀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학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300%의 응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장 뉴스 시청하시겠습니다.